에스겔 4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보겠습니다.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금방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성전으로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의 구조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성전을 다 보여주고 나서 그 7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처소로 성전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드리자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보좌의 처소,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두는 처소라 그러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지어드리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와 발을 두실 이 처소라고 하는 것, 이 성전 자체를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이걸 실체화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곧 내 몸이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갑자기 주님이 갖다가 이게 전환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이 안 가는 이제 어떤 전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성전인데 수십 년을 지어서 완공한 성전인데 이 성전 이거 아니야. 이거 부셔버려. 부셔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 지켰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권을 총동원해서 46년간 지은 성전인데 우리나라 성전 뭐 지어봤자 예배당 지어봤자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헤롯이 왕권을 총동원해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 깨버려라. 디스트로이라 파괴해버려라. 왜냐하면 성전을 내가 살만하게 지켰다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실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예수의 몸이 어디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이 어디 있어야지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말고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 계시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흡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때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람이 성전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서 주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바울이 다메섹 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주님 답변에 뭐였습니까? 난 이 핍박한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에 의해서 바울은 그때 비로소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들이 주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합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니까 인간 쪽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 건물밖에 못 짓지만 성전은 주님에 의해서만 참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꿔 말하면 인간들아 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좌절하죠. 어이가 없으니까. 맷돌 돌릴 때 그 자루가 어이라면서요. 맷돌 자루가 있어 돌릴 건데 자루가 없으면 더 돌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이 한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니들이 하는 건 다 종교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까 에스겔서 뭐라 말씀했어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쳐서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보좌와 자기의 발을 놓으실 처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신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요? 합류가 되는 사람들만이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자 말은 뭐 가능하죠. 건물을 짓자 우리가 뭘 공을 그건 가능하지만 성전을 세운다는 말 자체는 인간 할 수 있는 여지를 벗어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이거 바울이 한 말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말을 좀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요한복음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예수님께서 창세 전이라는 이런 뭐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사의 세계 도론 창세 전의 세계로 주님이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계시고 또 아버지도 어때요? 예수님 안에 계심을 알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벽돌로 지어지는 뭐 건물 따위는 벌써 아닌 걸 벌써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뭐 사유일체라고나 할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과 성령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방해를 하는 것이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것이 이제 성전의 실체인데 이런 성전의 실체의 회방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들은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자, 그다음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 여기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음행, 그다음에 그 죽은 왕들의 그 시체. 그러니까 이 왕들이라는 이 존재가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에 거하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왕들이 누구기에? 왕들이 무엇이기에 이 왕들이 성전의 그 본래의 취지를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왕이라는 것은 왜 나온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과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모든 인간들의 여망이 집중된 하나의 어떤 밀도 있게 이렇게 응축된 존재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내 생존과
내 행복과 내 안녕을 보장해 주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꿈이 집약된 존재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당신은 어때요? 모든 인간들의 그 꿈이 집약된 하나의 그 집약체가 그게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원래 누가 요구했습니까? 왕은 원래 인간이 요구했어요. 인간이. 잠깐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상 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같이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백성들이 자기들의 우매함을 알아요. 자기들의 지각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뭘 원합니까? 영웅을 원해요. 영웅을 원합니다. 우리의 이 약간 양무리 같이 무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리드해줄 지도자를 그들이 원한 거죠. 어떤 존재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지각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기도하며, 자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왕이 주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인간은 다 보는 것, 만지는 것, 감각하는 존재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각으로 납득이 돼야 우리는 안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뭐 보여야 무슨 말이라도 할 건데 왕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같은 마음을 안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에 앉아 있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왕 되시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뿐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왕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좀 그런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다 넘어가서 거기 18장, 거기 8장 지금 8장이 펴져 있죠. 8장 22절을 볼까요? 19절 말씀 보죠. 19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내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앞에 이제 사무엘이 말했어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강제 징집할 것이고 세금을 뜯어갈 것이고 애들 가운데 가장 튼튼한 여자를 몰아갈 것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왕의 폐해를 쭉 말한단 말이죠. 왕이 너희들 대신 싸워주는 대신 너희들을 강제 징집하고 너희들 예쁜 딸들을 데려가서 지들 뭐 후궁 삼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세금 뜯어간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산해봤을 때 세금 몇 푼 떼어주고 그 왕의 보호 임명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세워지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방해하는 겁니까? 자,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 쪽에서는 옳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자체가 인간들 쪽에서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배 나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헌금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다 인간이 볼 때는 의미가 있고 동기가 있고 다 옳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볼게요.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제가 이 말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볼까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정확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같이 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먹고 마시고 이제 예배하면 축제를 벌였단 말이죠. 여기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이게 우상숭배야 알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다. 그 가운데 당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우상입니다 라고 알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금고리를 빼갔잖아요. 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돈을 빼주겠습니까? 아니, 금을 팔아갖고 바쳤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할 수 있냐 말이죠. 다 나름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의 그들의 행동이 그 신심이죠. 믿는 그 모든 마음이 진실임은 알아요. 다 안다니까. 알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걸 누가만 알고 있어요 지금?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만 그 진실이 보여. 이건 우상숭배야. 천상의 세계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안목에만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 이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진심을 다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깨버리면서 우상숭배한다고 혼내키니까 그 입장에서는 환장한 노릇이야. 다 했는데 진심인데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인간의 진심은 진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는데 그 너의 순수한 그 마음의 기준이 아니야. 기준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신 그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야. 어떤 기준인데요? 하나님과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는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인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것만의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하나님 이거 갖고 와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오케이 80점짜리 좀만 더 열심히 해. 20점 더 맞춰야지. 이거 했습니다 주님. 그래 고맙다. 나머지 모자란 거 좀 더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건 뭐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뭐 어디가 부족합니까? 맞아요.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게 보충이 가능한데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기준은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처럼 니들이 싹 죽는 것이 기준이야. 그건 뭐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화 안 됩니다.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는데 협상할 때 서로 하나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협상이 되는 건데 말하기를 이들 다 감옥 가. 그게 협상이야. 그건 협상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 죽어야 돼. 협상 안 돼. 협상 안 돼요. 여기에서 무수히많은 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니들은 다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니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야. 그거 인정하겠니? 하나님 죽지 않고 제가 좀 살아서 좀 해드릴게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죽어야 돼. 네가 뭘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안 돼. 그걸로 안 돼.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다 죽는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지. 어쩌란 말입니까? 니들이 나 보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해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출애굽기 말씀에서 십계명 받고 나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곧이어서 니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그 우상에 대한 무슨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우상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부여했잖아. 예배당 나가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잖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지. 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있잖아. 그건 다 주님 보시기에 파괴할
원파울투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나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지가 사실은 다 주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될 어떤 폭격 지점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왕들은 누구냐? 그 왕들은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왕이에요. 국방의 의무 다 했냐? 군대 갔다 왔어? 그럼 당신은 훌륭한 시민이야. 세금 냈어? 훌륭한 시민이지. 준법 정신, 뭐 네가 법을 지켰어? 훌륭한 시민이지. 뭔가 왕은 끝없이 그 백성들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해 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사람은 괜찮은 좋은 사람이고 이거 안 한 사람은 감옥 간다. 끝없이 그 징벌을 통해서 상보를 통해서 신상필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거기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보이는 자기의 행위를 주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초부터 성전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세워지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보이는 인간들끼리 어떤 집단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리의 나라인 것처럼 끌고 가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자체는 원래는 항상 사라졌다가 나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에 집어넣어서 400년을 종살이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 애굽 땅에 속한 애굽의 일부였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떼어낼 때 어떻게 떼어냈습니까? 떼어낼 때 설주와 임방이 피 발라갖고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자들은 나오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어린 양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덮어쓰고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이후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를 죽이듯이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죽어 마땅한 그 죽음을 덮어 쓰고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떼고 우리도 뭔가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울 때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어떻게 우리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를 좋아하는데 심지어 남편이 아내들을 위해서 말 하나 해줘도 아내가 막 남편을 기뻐할 때 그때 남편은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 반대 경우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 인정투쟁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정투쟁 욕구 자체를 싹 거부해 놓고 전체로서 죽어 마땅하다고 덮어버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그 왕들이 가증한 그것으로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그것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다음 말씀 10절 말씀 볼게요. 에스겔 돌아와서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성전을 그들한테 보여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이 됐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의 실체인데 이 성전을 그들한테 보여서라고 할 때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네라고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구대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보이는 행위를 예수님 다 무시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했단 말이죠. 꼬박꼬박 안식을 지키고.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 무수히 많은 그 죽도록 충성 다했던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다 무시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죠. 보이는 인간의 행위를 다 무시하고 자기만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참 잘하고 있다. 그래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렇게 격려하신 것이 아니고 니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회칠한 무덤이야. 네 속에 지금 썩고 있는 건 시체밖에 없어. 회만 치자에 뭐가 있냐 속이 썩고 있는데 라고 해서 썩고 있는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고 주님이 평가해 버리시기 때문에 인간들 화가 나는 거예요. 뭘 해도 주님 모시기는 그건 바깥에 팬티 칠한 거 네 속에 썩고 있잖아. 시체가 썩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내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어때요? 그때 뭘 부끄러워한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상을 측량케 하라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이었네 라고 할 때 성전의 실체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에스겔 성전의 실체는 뭐냐면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어떤 치수, 인간이 거둘 수 없는 어떤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당시 우리에 의해서 찔리고 못 박힘 받아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됨을 측량하게 하라. 그때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더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고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게 측량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얼른 안쪽쪽에서 한다면 에베소서 1장을 잠깐, 에베소서 1장인가? 가끔 제가 보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22, 23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 23,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니라. 같이 봅시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여할 수는 없고 우리 삶 자체가 어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일부로 우리가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때요? 주님의 성전 건축에 우리가 어떤 측량을 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끝없이 어때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성전의 재료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저께 노예 갔다 왔는데 항상 노예를 가면 이제 먼저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해요. 근데 우리 노예는 좀 사람이 있어서 한 목사님들이 한 180명 뭐 다 이제 뭐 예배를 하는데 180명 정도의 이제 목사님 장면 모여서 예배를 하면 아주 굉장히 다 남성만 다 참여하니까 여자 목소가 없어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그 빵 한 조각만 해도 빵이 이렇게 쌓여요. 빵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죠. 요만큼 먹어도 하더라도 포도주도 마셔도 이게 막 쌓이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전체 인류를 먹이나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그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오병이어로 주님이 뜯어주면 늘 5,000명 먹이 드는 것처럼 주님이 축사하고 떼어주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끝없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간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내 죄로 인해서 찢기신 살이고 내 죄로 인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사람한테 어때요? 끝없이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끝없이 생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물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랑 어깨 부딪혔어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제 어깨빵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소리치면 싸운단 말이죠. 혈기 올라온다. 혈기 올라오고 분내고 다투는 그 순간마다 어때요? 이와 같은 혈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찔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에서 어때요? 예수의 살과 피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그 혈기와 분노가 올라올 때, 혹은 어때? 작은 일로 낙심하게 될 때, 근심할 때, 혹은 작은 일로 교만할 때, 그 교만과 낙심과 헛된 자랑과 다툼과 분열과 혹은 이쁜 아가씨 보면서 약간 그 마음 품을 때부터 해서 우리는 그 만물 안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의 피를 짜내는 어떤 동기와 계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최수님 사업 박테리아 벌레 황금
미세조류.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플랑크톤이 저런 거예요? 배설물. 예. 아무튼 무슨 그 미생물의 그 배설물이 재료가 된다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 중심의 죄악성을 이렇게 배출하면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죄악성이 주님의 살과 피를 유발하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은 먹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우리의 CO2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끝없이 어떤 범죄를 내보내면 얘는 끝없이 우리가 내는 범죄를 받아가지고 O2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은 끝없이 우리의 범죄를 그 몸으로 흡수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정결한 살과 정결한 피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의로 전환되는, 우리의 죄가 의로 바뀌는 전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 폐가 있잖아요. 끝없이 CO2를 들이키지만 이 우리의 폐 속에서 이걸 다 변환시켜가지고 걸러내서 다시 CO2를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방광이, 콩팥이 오만 것을 다 걸러내고 오줌을 배출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끝없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흡수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공급하시는 이 선순환 장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어때 지금은 그 성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는지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우리의 위장, 우리의 대장, 우리의 소장, 우리의 콩팥은 다 걸러내고 다시 우리에게 이 정결한 살과 피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되는 사람마다 이같이 깊고 아주 미세한 이 죄까지도 다 낱낱이 정결한 피로 전환시켜 주시는, 의로 바꿔주시는 그 성전의 온전한 사이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어때요? 잠깐 지나가는 악한 마음까지도 다 전환시키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전환시켜서 그 의로 바꿔주시는 그 성전의 어떤 기능을, 성전의 어떤 형상을 그 얼마나 그 성전이 정밀하고 거대한지를 보게 되는, 측량하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죠. 돌아와서 거기 에스겔에서 돌아와서 43장 11절 말씀,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제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것 자체가 주님 보시고 의가 아니네, 이걸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잖아요. 땅 팔아 일부를 잠깐 집에다가 일부를 쟁여놓고 바쳤는데 뭐라요? 베드로가 너 왜 속였냐 성령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순간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단 말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부끄러워하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우리는 헌금을 해도 살짝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목사님 저는 안 듣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뿐 아니라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100% 순전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안 될 때가 항상 있어요. 그때 그걸 어때요?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 자체, 이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서 끝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이거 돌려 순환시키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몸이 무엇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계속 이것을 걸러내고 또 소화시키고 다 배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살과 피만 남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 어떻게 몸된 주의 성전이 기능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보이면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지키라.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형상을 본 다음에 여기 말씀처럼 모든 규례와 법도와 이걸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잘 찾아보세요. 현재 안 줬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할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봅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은 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는 어때? 우리의 계명, 이제 우리의 준 새로운 계명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는 무슨 계명이 나오면, 얘들아, 성경에 나온 이 무수히 많은 하라 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아라, 도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 자체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계명을 하나 지킨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깔고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늘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주님과 거래하죠. 지금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청년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뭘 해 영생 얻으리까? 계명하느냐? 계명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하네? 네 소유 다 팔아 주고 따라와라 할 때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것처럼 우리는 내게 유익될 때는 지키지만 안 될 때는 안 지켜요. 그 유익될 때 지킨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낸단 말이죠. 왜 지켰다고. 그래서 어떤 인간 또 계명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계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걱정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지키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제 그 계명은 뭐냐? 이 모든 계명을 홀로 다 완수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는 실패했지만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완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어때? 믿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모든 제도와 이목을 다 보이고 율례를 지키게 하라 할 때 이제는 뭐예요? 성전의 실체가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늘 실패하고 내가 늘 순종치 못하는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루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실패하지만 내가 실패하지 이것도 주님이 이루셨군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또 실패했는데 주님은 여기까지 다 이루셨군요라고 늘 우리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 하신 말씀이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 하나요. 이거 참으라. 우리는 참다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참으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나는 실패했으나 주님이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제 사랑이란 뭐냐면 너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자, 나도 마찬가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왜? 쟤도 죄, 나도 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뭘밖에 없어요? 저 친구도 주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친구구나.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그걸 바라볼 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잘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나 잘해. 우리는 모두가 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중요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실패해서 주님이 이루셨고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바라볼 때도 네가 실패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똑바로 못했냐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하냐? 못해요. 우리는 다. 돌아와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1절 말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형상을 보이고, 그죠? 그때 이제 우리는 성전된 실체로서 예수님의 그 전모를 점점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이렇게 주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고라는 그 예수님의 전체를 보는 것이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형상을 다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봐도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누는 그것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말씀처럼 그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할 때 어떤 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계명을 시키는 거죠. 끝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자, 거룩이라는 그 의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부정한 세계와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신앙에서는 그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머리로부터 거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산 꼭대기 시점은 거룩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산 꼭대기,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거룩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선일까? 이것이 악일까?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 야, 산 꼭대기 이 부분 좀 비워놔. 왜냐하면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몇 번 봤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만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차곡차곡 순종을 쌓아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는 히말라야 등반처럼 말이죠. 히말라야 등반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그냥 공급이 되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주의의 그 높은 지점 자체는 거기는 거룩하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주님께서 그건 마귀가 만든 거라고 다 지워버리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그 거룩 자체로 우리 가운데 그냥 덮어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죠. 아까 말한 끝없는 것은 죄와 의의 사단장치처럼 끝없이 우리는 범죄하지만 끝없이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나오는 살과 피를 공급하시는 과정. 끝없이 우리는 범죄하고 찌르고 끝없이 주님께서는 그 범죄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할수록 점점 더 많은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룩이 머리이신 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산 꼭대기 지점은 거룩하다 할 말씀처럼 개별적인 거룩 자체가 의미가 없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교만하다가 우울했다가 막 난리가 아닌데 그걸 통해서 끝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늘 주님이 짜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인됨이 돌출돼야만 새롭게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 범죄하다가 가는 건데 그것이 의외로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범죄했지만 평생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공급하게 되는 그 어떤 절한장치한 그 요소로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내가 최악이야. 내가 죄인 가운데, of sinners, 죄인 가운데서 그 말을 하도 바울이 한 거예요.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매일 주님이 바울을 짜니까 매일 나오는 게 막 짜증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염려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어오는 바울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공급하는 말미암아서 하다 바울은 점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간 겁니다. 그런 은혜 기록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전의 실체를 십자가에 중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여 죽인 죄인됨을 우리의 정체를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는 주를 찔렀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살과 피를 공급하신다는 이 기막힌 어떤 사랑의 전환 장치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